말씀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라. 이제 모세의 때가 지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이제부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적나라한 현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죠. 무엇이죠? 성공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말씀들로 준비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세의 말씀만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연 모세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듣고 끝나면,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끝나면 말씀을 정확하고 똑바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랑 전혀 안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랑도 상관없는 말씀을 왜 주시지? 라고 되물어야 될 때들이 있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들고 그대로 현장에 나아가면, 전혀 내 삶과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보면 알게 됩니다.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기서 열쇠를 들고 가시는 것 정도에 불과해요. 여기서 응답을 끝냈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큰 게 아닙니다. 다 깨달은 게 아니고 말씀을 다 들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열쇠일 뿐이에요. 이 열쇠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응답의 문을 여시면 그때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전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유와 의미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다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죠?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신 말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듣겠습니까? 저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고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나랑 무슨 관계지? 나랑 안 맞는데? 라고 들리는 이유는 나는 아직 저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해놨는지 내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알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려면 현장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으로 응답의 문을 여셔야만 올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돌보다도 더 단단한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성공하시는 소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론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장을 넘어가지 않고 2장까지만 가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자산으로 남겨두세요. 여호수아서가 무엇입니까?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꼭 여러분 마음에 적어도 글로 작품으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서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마지막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죽은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쓰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쓰고 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썼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여호수아가 어디에 매장됐고 어떤 일을 하다 갔는지를 써놓습니다. 그러면 혼자 죽기 전에 미리 자기가 어디에 묻힐 것도 알고 자찬해서 썼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책이라는 걸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에 추천사 누가 씁니까? 다른 사람이 쓰죠. 마지막에 부록이나 양력 같은 거 누가 씁니까? 다른 사람이 쓰죠. 그러면 그 책은 다른 사람이 쓴 겁니까? 아니죠. 이 책의 본론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의 본질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책이 편집이 될 때는 이해할 수 없게 자신만의 언어로 써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 빠지고 뭐 이렇게 단어 중에 남이 이해할 수 없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느낌 가지고 이해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 설명들을 하기 위해서 편집자가 붙어서 이런 것들을 추가 설명하고 혹은 성경 보시면 가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추가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썼다고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읽으실 때는 꼭 염두하고 계셔야 돼요. 편집자가 충분한 추가 설명을 넣기 위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시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 여호수아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할 때 다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 13장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모세가 이 사람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미 모세가 다음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야기가 끝난 거죠.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분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가 더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제에 신학자가 한 말이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만 좀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몇 분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것은요, 지도할 사람이 없다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린 안 된다라면서 하나님께 항의했고 전 백성들이 유일하게 딱 2명 빼고는 전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40년 동안 굴리신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쓰실 때는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작업이 4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부족하다 말할 수 없고요. 여호수아를 쓰실 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쓰임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모세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고 여호수아가 괜찮아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사람의 높낮이를 보고 하나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쓰실 때 그런 것 가지고 쓰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더가 없고 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중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피값을 더 주고 사시고 예수님이 누구는 피값을 덜 주고 사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넓으신 경륜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볼 것인데 여호수아는 한참 전에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굉장히 예전이죠. 출애굽기 17장에 굉장히 예전에도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장군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할 때도 보냈던 용사입니다. 그래서 전쟁 경험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풍부한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특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함께 계십니다. 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기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랑 대화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의 하나님과 대화만이 기록된 것이지 여호수아도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영이 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실력도 모자라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가니까 실력을 갖춘 바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왔으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들어가지 말자는 반대파들이 이 두 사람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수만 명이 와서 돌을 들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요. 여러분 그때 말씀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에 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생을 걸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에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가면 선임이 볼 거라고 이등병 때 병장이 볼 수 있게 글을 남길 때요. 글씨만 나빠도 욕을 먹습니다. 너 글씨 왜 그따위로 썼어? 이러면서. 그래서 글씨도 굉장히 정교하게 쓰려고 노력을 엄청 합니다. 제가 글씨체가 너무 나빠서 친한 동기에게 부탁까지 했었어요. 욕먹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충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했을 거고요. 전략 공부도 많이 했고 전술에 대해서도 열심히 했고 또 말씀에도 생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을 검이 먼저입니다. 실력이 먼저 되면 하나님 섬기겠다.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작더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결국엔 승리합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쓴 여호수아서예요. 그렇죠. 사람이 타고나긴 불가능해요. 지식도 전술도 타고나고 전쟁을 잘할 피지컬도 타고나기는 둘 다 앉기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나님의 영의 통함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까지 이어나가면서 본인도 노력과 고생도 한 거죠.
이런 여호수아를 올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이런 응답이 옵니다. 3절의 말씀은 무엇이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라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적군은 많고 성읍은 단단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맞으니 너희는 가라. 내 평생에 5절부터 6절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조상에게 말했던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사람이 받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단순히 말씀을 믿는다, 가서 한다가 여러분의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는데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믿어지지만 하면 믿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말씀이 주는 힘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정말 멋진 지도자입니다. 이 말이 왜 당연해 보이는데 제가 멋지다고 말을 하냐면요.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바뀐 거라서 이게 백성들도 잘 말을 듣지 않고요. 또 내 힘이 이제 아무래도 내 입김이 약하기 때문에 이전 지도자를 지우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게 정치죠. 사내 정치도 또 나라 정치도 비슷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모세는 잊어라라는 정치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그런데 이것을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전 지도자를 지우고 내가 올바로 서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 말씀의 생활 건 지도자입니다. 자기 입지가, 자기 입김이 무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심부름하는 지도자가 진짜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실력이 좋고 얼굴이 잘생기고 말빨이 좋고는 다음 이야기고요. 물론 그것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심부름하고자 하는 자가 진짜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쓸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안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모세는 말이지 이러면서 모세 하고 몇몇 백성들이 물타기를 슬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는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성도들과 백성들과 지도자가 말씀이 통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토를 딸 생각을 하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붙잡아지니까 대답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교회를 하나로 묶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겉돌아요. 목회자든 성도든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사람이 겉돕니다. 취미로 가까워지고, 사람이라는 게 취미로 가까워지고 뭐 성격이 비슷해서 가까워진 것들은 언젠가 꼭 금이 갑니다. 물론 정으로 버티게 되겠지만, 근데 말씀으로 가까워진 사이는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전쟁이라는 것 안에 다른 마음이 수백 수천 개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숫자가 보다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다 각기 흩어져 있다면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역자 초반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참 힘들 때, 제가 되게 어려서 그때 당시 25살이었으니까 이렇게 교역자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반말도 하시고 안 보는 데서는 야야거리시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다는 게 성도들에게 느껴진다면 너에게 그렇게 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응답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말씀으로 소통해야 하고요. 다른 것들이 많지만 굳이 말씀으로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소통되어지고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은 어떠한 강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정복할 교회로서의 준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라합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기생을 쓰셨을까요? 그 안에 많았을 텐데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잘난 사람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대단한 사람도 많을 텐데 왜 기생입니까?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라합을 만납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먼저 2명만 보냅니다. 사흘 동안 갔다 와라 하고 보냈는데 이 사실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바로 들켰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어디 숨다 보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다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라합이 어쩌다가 이렇게 받아준 것이 아니라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첫날에 성경을 보시면 첫날부터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야 지금 정탐꾼이 왔다는데 빨리 찾아야 돼가지고 한 집 한 집 들려서 혹시 들어왔냐 물은 게 아니라 니네 집 들어왔지 라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집 저 집 다 수색하다 온 거라면 그러다가 라합에게 온 거라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잡아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왔다는 첩보가 들어오니까 전 몰라요 안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 더 큰일이 나죠. 혹은 아주 내가 싫어하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뒤집어 씌우면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웬만한 여자분들이 군인들이 무기 들고 와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만한 담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공이면 이게 힘듭니다. 거짓말이면 티가 팍팍 날 텐데 군인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자분들이랑만 대화하다가 건장한 남자들이 무기 들고 왔을 때는 당연히 너무 낯선 상황에서 거짓말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 직업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귀부인, 공주, 시녀 이런 분들은 꿈도 못 꿀 담력입니다. 남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마음에도 없는 말 비유 맞춰주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이 거짓말은 티가 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직업, 취향, 성격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쓴다 못 쓴다 말하는 건 정말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크게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높낮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생인 라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2장 9절부터 11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간담이 녹았다 하지 않습니까? 간이랑 쓸개를 얘기합니다. 쓸개를 담이라 그래요. 담랑이라고 하죠. 담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 모압 백성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이 정도 가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을 리 없습니다. 작은 민족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압 백성과 암몬 족속은 작은 족속인데 그거 이겼다 그래서 간담이 녹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참 이전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한 이후에 도망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의 애굽 왕은 가나안 정벌이 취미였던 왕입니다. 진짜 가나안 침공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게 진짜 가나안 입장에서는 애굽 왕 같은 강대국이 와서 침략하는 게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침략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전쟁 연습을 하려고 군사 훈련 때문에 가나안을 침공한 겁니다. 취미 삼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맘만 먹었으면 벌써 싹 밀고 자기 땅을 했을 텐데 그만한 여건이 안 되고 쿠데타도 워낙 많이 일어난 게 애굽 나라라 그렇진 않고 군사 훈련을 위해서 가나안을 침공합니다. 왜냐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가나안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마치 활 들고 취미 삼아 사슴 사냥하듯이 가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당시의 왕은 왕권이 바뀌었을 때 쿠데타가 한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쿠데타를 장악하고 왕이 된 사람이 모세를 출애굽할 때 모세를 방해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왕이고 그리고 전차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전차 가지고 전쟁을 하던 걸 굉장히 잘했던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애굽 왕을 박살을 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담랑이 어떻게 안 녹습니까? 정신을 잃었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는 일과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 트라우마가 아닌 일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미 굉장히 예전부터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염두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아무리 내 상황과 현장과 안 맞다 하더라도 그 일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애굽을 박살내신 일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출애굽했으면 될 일이 그 난리를 치면서 12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박살내신 겁니다. 가나안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라합이 대단한 이유는 유일하게 이런 다 간담임 놓고 정신하고 살 길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붙잡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 어수선하면 다 어수선해져요. 여성이라는 존재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도 중요하지만 이게 남자들 대충 살고 뭐 지저분해도 사는데 아무래도 좀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 학습지를 사러 갔는데 이렇게 대학부 모임 끝나고 학습지를 사러 갔을 때 이렇게 공부 잘하는 여성분께 누나분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찾아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보냐 그랬더니 예쁜 겉표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안 예쁘면 안 본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들 다 어떻게 하지? 살 길을 찾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주변 사람들 군대까지도 거짓말에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내어준 징표도 대단합니다.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붉은 줄이라. 왜 붉은 줄일까요? 그 많은 방법 중에 왜 붉은 줄일까요? 여러분, 피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근데 전쟁은 보통 언제 일어납니까? 습격은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이라 할지라도 피는 슬슬 굳어가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피칠을 해놓은 걸 이제 성벽에 있었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긴 왜 피를 발랐지? 그리고 피는 비린내가 심합니다. 티나기가 쉽죠. 그 상황에서 붉은 줄을 매너라 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문으로 이용했던 그 창문을 우리가 어떤 것이 죽음을 넘어가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입니다. 무엇이 죽음을 넘어가겠습니까? 여호와의 피를 여호와의 피는 바르면 안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너희 집이 살려면 붉은 줄을 매달았나라. 죽음이 너희 집을 피해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지켜온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언약들을 지금 보낸 두 정탐꾼은 그 전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다는 게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까지 관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원단에서 나눴던 교회를 향한 도전에 대한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뭔가를 잘하는 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 아닙니다. 되려 현장을 말씀 들고 나가 정복하고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고 본업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내 일을 잊어버리고 전도만 하는 것도 틀린 일이고요. 전도를 잊고 내 일만 하는 건 역시 틀린 일입니다. 둘 다 잡아야 하는데 일 둘 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열쇠를 들고 이 열쇠가 나에게 힘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게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들고 나가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인 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향한 도전을, 현장을 향한 도전을, 교회를 향한 도전을 우리가 반드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세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세상이 말씀과 맞지 않다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떤지, 나의 부족함이 어떤지 상관없이 이 말씀 들고 현장을 나가 응답의 문을 열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